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계시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 때에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이 저희들의 만남의 영역이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이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소를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남이에요.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나는 청소년 시절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나?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 이유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그때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지금의 좋은 모습이 그렇게 안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나쁜 모습이 그렇게 안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추측 가능한 모든 것 안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의 만남은 과거는 우리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의 만남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나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 동안 그래 나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런 만남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면서 이번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만남을 할 것인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한번 표시해 두시고요. 만남과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말씀 잠언 2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34쪽 어간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만남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겐가 내가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관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에서도 그 만남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바뀌어지게 되려면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 저희들이 교회 다닌다라는 게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기준이 명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10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 25%, 4분의 1은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4분의 1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우리를 좋아해 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친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위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25% 정도는 적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4분의 1 그리고 25%는 나를 막 좋아하다가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엔간 나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4명 중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마음을 그런 사람에게는 터놓으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 앞에서 마땅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맞는 행동을 하라. 왜냐하면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4분의 1은 25%는 지금은 내 편인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나 막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우리를 좋아하다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 마음을 푹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나머지 4분의 1, 25% 중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지금은 내게 호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호감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있다. 나머지 25%는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안 좋아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그냥 나쁜 표정 짓지 말고 나이스하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호의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게 선으로 갚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들의 인생의 만남이라면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엔 이 4부류의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짓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에서 들리는 말 중에 우리 마음에 좀 아픈 얘기가 뭐냐 하면요. 이 교회는 끼리끼리 놀아. 끼리끼리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가 좋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끼리끼리에 내가 들어가면 좋고 내가 빠지면 나쁘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라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끼리끼리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왜 나쁘냐 하면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할 때에 이 끼리끼리가 나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좋으세요? 옆에 있는 영락교회가 좋으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까? 저는 모든 교회가 다 좋습니다. 그럼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좋다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식구가 좋아요? 아니면 옆에 있는 구역 식구가 좋습니까? 우리 구역장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저는 우리 옆에 구역 식구도 똑같이 우리 구역 식구들과 같이 사랑을 합니다. 이건 뭐와 똑같느냐 하면요, 여러분, 남자 성도들 손을 들어보세요. 손 없어요? 아내가 좋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좋습니까? 저는 목사님 모든 여자를 치마 달리면 다 사랑합니다. 이 인간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따라하세요. 중요해요. 사랑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약 300여 명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든 300명과 동등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지나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친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려는 또 다른 발로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식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이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4절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누가 옆에 아멘이라고 했는지 잘 봐놓으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박해를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 그 정도까지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천국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다툼을 해결해 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도 다 입장이 다른 400명이 다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면 제게 아주 가끔 이렇게 문자도 오고 그래요. 무슨 문자가 올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저에게 마음에 와닿고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가 어떻다는 둥, 단어가 어떻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면요,
저를 격려하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천근만근이라요 입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면요,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강의 설교를 탁월하게 하셔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와서 딱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같이 쭈뼛쭈뼛 해가지고 부탁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너무 많이 들으셨을까봐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라 그랬더니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셔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얘기 잘 해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까 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이지요. 축복하고 덧붙여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요 앞에 계시는 우리 이미란 집사님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지휘자님은 본인이 노래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구들이 노래를 잘 하도록 배치하는 거죠. 목소리를 끌어내는 사람이 지휘자님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딱 듣는 그 순간에, 아, 이분은 소프라노야, 아, 이분은 엘토였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휘자님 아니면 혹은 이전에 김호곤 장로님이 음색을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하다 보면요, 엘토를 부르는 분이 너무 그날은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프라노가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날은 나 엘토 안 할 거야, 소프라노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대원들 안 되는 거죠. 엘토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지휘자님이 맡겨놓은 파트가 엘토니까요. 그 엘토를 감당해줘야만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는 그런 찬양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면서 너희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라고, 때로는 우리도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이스지만 한날은 테너처럼 높은 음을 내고 싶어서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기겠지만, 그래도 너는 베이스를 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누군가를 박해할 때에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맞서 싸우고 싶은 거죠. 머리를 확 쥐어뜯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의 파트는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파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야. 아니요 목사님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 참겠어요. 나도 좀 큰 소리 내고 싶어요. 나도 하이라이트를 찍는 그런 소리, 클라이막스를 내는 그런 높은 음을 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존재감을 내보이고 싶어요. 아니야, 너는 그냥 엘토를 해. 엘토가 너에게 맞아. 그래야 그 하모니가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지휘자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사람들은 이 역할을 감당해 다오라고 저희들에게 역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본문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파트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게 맡겨주신 파트가 있구나, 내 역할이 있구나,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파트,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너희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다면 너희는 화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라. 너희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만약에 내게 권한이 없고요 저쪽에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불화를 만들어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쪽의 문제가 아니라 너만 화평을 선택해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너는 무엇을 선택해라? 꼭 화평을 선택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모든 이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화평한다는 것, 그것 하나님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주도권이 내게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문제라면, 나만 웃어주면 다 웃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는 웃어주어라. 그래서 웃게 만들어줘라. 만약에 너만 박수 쳐서 다 박수 칠 수 있다면 너는 박수를 쳐줘라. 그래서 화평을 유지케 해라. 만약에 너만 입을 좀 닫아서 우리가 조용해질 수 있다면 너는 입을 좀 닫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만남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낼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요.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막 지적하고 막 불평하고 비평하고 평가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은 내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너는 웃음으로 화평을 선택하고 참음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입을 닫음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너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누가 지적하고 누가 비평하고 누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누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누군가가 또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똑같이 그들과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마치 우리는 교회가 아닌 듯이 똑같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지켜내는 그 존재가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 식구들은 할 수 있거든, 여러분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아멘.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요,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만남의 문제입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사람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내가 진짜 이 말은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담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리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우리 손에도 똑같이 흙을 묻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도 똑같이 피가 묻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난투극에 들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똑같이 진흙탕 싸우면서 너희들의 그 표정 일그르지 말고, 눈빛에 그 혈기를 부리지 말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너희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 걸 나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을 읽어가다 보시면요, 다윗이 원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볼 때에 다윗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지요. 그게 아들 압살롬입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낳긴 했지만,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원수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어요. 그럼 그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사울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인 사울을 만나게 되면요, 그를 죽이지도 않고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사울만 죽여지면요, 자기들 따르던 그 부하들 모두가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안정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급기야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원수를 처리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끝내 다윗의 손에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러자 그를 따르던 다른 일반 백성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사울의 편이었을 사람들 4분의 1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4분의 1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통곡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요, 무슨 일을 해도 다윗을 싫어했을 그 25%의 그 무리들이 다시 원수를 갖고자 다윗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사울을 처리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처럼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내게 옆에 있을 거예요. 혹시 있을지라도, 아니 그보다 가벼운 이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실 그 좋은 그 그림을 그려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그림 안에 우리들이 맡은 파트가 한 영역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 인생의 그림을 뚜벅뚜벅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난투극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나머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만남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만남의 영역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의 만남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만남은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를 박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 감정과 혈기로 악으로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주도권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기꺼이 먼저 웃게 하시며 먼저 참으며 먼저 손 내미는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파트를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진정한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